네,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책은요. 나락하날 속의 우주, 무희당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 책에는요. 세상 일체가 하나의 관계라는 말을 합니다. 역시 이 글 역시 다른 글들처럼 이 무희당 선생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연설하신 부분이고요. 오늘의 그 연설 내용은 한살림 운동을 하셨거든요. 이 한살림 운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게 한살림 운동이고 한살림 운동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한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생활이 어떻든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걸 단번에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바로 세워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열어갑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했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이 말씀부터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욕심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욕심 없는 사람은 뭐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자꾸자꾸 줄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무농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또 혼자만 편리하게 살고 혼자만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기초 위에서는 이 무희당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한살림 운동이 되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연 보호하자 하면서도 사람들은 자연을 착취하는 이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이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은 원인에 대한 방향 전환은 없고 땜빵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선진국 가면은 이 책에는 일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진국 얘기를 하면은 보통 미국, 유럽 또 제가 있는 캐나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나무가 참 울창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참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 무희당 선생님은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이렇게 반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무를 울창하게 가꾼 그 사람들이 지구 위에 있는 나무를 숱하게 없애는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집에는 무공해 식품 먹고 제 집에서는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면서 자기 집 바깥은 엉망이 돼도 좋다 하는 얘기. 그래봤자 저도 죽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입니다. 자연 환경을 가장 많이 부르짖고, 그리고 주변에 여기서도 제가 있는 이것도 그렇거든요. 나무를 함부로 벨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 있는 내 나무인데도 함부로 벨 수가 없거든요. 점점 그 나무에 대한 것이 이제 엄격하게 유지되면서도 여기 이 사람들이 쓰는 물건이 다 어디서 오나요?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죠.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더라도 다 그런 이제 너희들은 자연 보호를 하지 않아. 너희들은 미개한 생각을 가졌어. 라고 말하는 흉보는 그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건을 사용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 이 속에 깊은 것을 봐야 된다. 껍데기만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한살림 운동은 무농약 식품 먹는다 안 먹는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문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구상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살림에 있는 그 꼭 세 가지 지켜야 할 보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의 그 약속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애, 검약, 겸손입니다. 자애, 검약, 겸손. 자애란 무엇이냐 하고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뭐 이 예전 얘기를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음식을 명절 때 해놓고 이것을 놓아뒀다가
객지에 있는 이제 자식이 오면 그때 같이 먹자고 하시죠. 몰래 빼먹는 놈도 있을 거고 지껏 먼저 먹고 또 하나 더 먹는 놈도 있는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초리를 들고 나오셔서 넌 네 것 다 먹고 동생 것 빼앗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자식한테는 넌 좀 나눠주면 어떠냐. 이렇게 나무라시는데 이게 바로 자애라고 말씀하십니다. 뚜렷이 옳고 그름, 선악을 두지 않고 모두를 품는 마음. 이게 바로 자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요즘 같으면은 이 공감 능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알고 자애란 관계는 이런 말 하시거든요. 자애란 관계라는 건 말이지 세상 일체가 하나의 관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내 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너 나가 따로 아니라 너 나 그리고 세상 지구 우주가 하나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공감 능력이 생긴 건 이 상대 너가 아니고 나가 아닌 거죠. 저 사람은 힘들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감정이 어떻겠구나. 이런 공감 능력이 우리의 이 한살림 정신과 그리고 자애라는 정신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검약인데요. 알뜰하게 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알뜰할 수가 없는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구 전체가 온통 장사 속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그거 하면 얼마나 받느냐, 박사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사장 하면 얼마 받아요, 전부 이 관계라 이거죠. 다 돈이 기준이 돼 있습니다. 어느 학교 나와야 얼마 받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죠. 결혼을 하는데도 집이 재산이 얼마예요, 저축액은 얼마예요, 부모는 또 돈이 얼마예요. 옷도 유행에 따라 맞춰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흰 오리대 속에 검은 오리 모양 끼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검약 알뜰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구가 파멸 상태로 가고 있다. 사람 죽이는 무기를 생산하는 게 이익이 제일 많으니까 전부 이제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소위 그런 나라들은 무기 장사를 너도 나도 이렇게 앞장서서 하죠. 국지전 전쟁도 일으키죠. 팔아먹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유지를 합니다.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가장 문화인이라고 문명인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있으니 이것은 완전한 넌센스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화의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자원을 누가 많이 차지해서 누가 많이 만들어서 누가 많이 팔아먹느냐 하는데 모두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이익을 많이 남기는 놈이 왕인 세상인 겁니다. 무이당 선생님은 이러한 현상은 반생명적이고 반자연적이고 반인간적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과학이라는 것도 전부 분석하고 쪼개고 비교해서 보는 건데 우리는 이거 통째로 봐야 된다. 쌀 하나라도 우주의 큰 바탕, 빽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쌀 하나도 벌레 하나도 이 땅과 하늘과 공기와 모든 조건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은요. 한 5분만 코를 막아봐라. 누구든지 죽나 사나. 이렇게 무이당 선생님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하나인 이 한 몸을 이 모든 물건을 알뜰히 해서 소중히 쓰면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 알뜰하게 해야 남은 것을 주지. 하늘과 땅과 만물의 도움으로 생긴 물건을 이걸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런 하늘과 땅의 도움을 받아서 생긴 물건을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다 만든 것 같지만 이 물건을 알뜰하게 모시고 남는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게 바로 한살림의 정신이다. 하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다. 다들 뭐에 홀린 것처럼
하긴 뭐 장사치들이 그렇게 이제 최면을 안 걸면 어떻게 장사를 해먹겠는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사기치고 울고 먹는 데는 이런 머리 좋은 장사치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났다는 사람, 세상에 좋다는 거, 이런 데 홀리지 말아야 해요. 거기에 홀리면 가는 거요. 다 같이 가니까 가는 줄 모르고 가는 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진국 얘기를 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본받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어느 일본 회장님, 재벌 회장님 댁에 갔더니 생각보다 집도 작고 음식도 기름지게 안 먹고 반찬도 몇 개 없고 뭐 소박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이당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 저기들도 다 해보고 결국 알게 된 사실이거든. 우린 그렇게 둘러가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갖고 하늘과 땅과 대자연 그 속에서 이 만물과의 관계를 깨닫고 우리 자리를 깨달아서 알뜰함과 소박함을 배워야 된다. 해보고 배우지 말고 미리 알고 배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로 하나 이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죠. 이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그 모를 분이 없는 분이거든요. 이건 교회 가면 입으로만 외는 거라 가슴으로 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양반은 말이지 들에 가면 꽃하고 대화를 하잖아. 새하고 대화를 하고 들짐승하고 대화를 하고 하느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거를 거기서 보는 거라. 그런데 이 얘기를 요새 교회에서는 기가 막힐 정도로 안 해요. 교회 안에서만 하느님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입으로만 하는 그런 이야기 말고 제대로 된 걸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이것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날 보고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이 예수님 말씀이세요. 날 보고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세상에서 짓밟혀서 억울한 놈들, 세상에서 가난한 놈들, 세상에 모난 놈들 거기 가서 만나. 그러면 날 보는 거야. 물론 성경은 조금 더 같은 뜻이지만 말이 조금 다르지만 뜻은 내나 이 뜻이죠.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거 세상이 좋다고 하는 권력, 돈, 물질, 이런 환상에 잡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욕심 가지지 않는 그 세계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도 버릴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될 놈 안 될 놈, 똑똑한 놈, 멍청한 놈 다 있지만 그것을 어머니가 다 자애스럽게 품어 안은 것처럼 하라는 거죠. 욕심 없는 상태에서 보지 않으면 이 한살림 운동은 시작부터 엉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뜰함이란 인색하게 나만 갖는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마땅히 좋은 데에 베풀기 위해서 소중히 다룰 줄 아는 거지.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런 겸손의 토대 위에서 세상을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알뜰함으로 세상에 누구도 굶주리지 않게 하고 자애 속에서 잘못한 사람조차 안식처를 찾도록 하자는 게 한살림 정신인 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태까지의 습관, 관행을 버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끊임없는 결단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자애, 전략, 겸손을 바탕으로 전체를 보고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